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악기좌우로 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철저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31장 그리고 35장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아예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자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오락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따라 한국 기독교는 철저히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행하는 일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매매를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특별히 오락을 행하는 일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여 예배를 드려왔죠.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의 전통이 어느덧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쉽게 예배를 빠지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주일날 참석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과연 이런 일로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일로 많이들 빠진다는 거죠. 누구나 들어도 저 정도 일이면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일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이런 것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전에는 혹 그런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찔렸는데 이제는 찔리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이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큰 문제로 만드는 것도 한편으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5년이죠. 작년 10월 말쯤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총회 교육주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주제가 주일성수였어요. 왜 이런 주제를 잡았는가? 더군다나 곧 있으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다라고 하는 위기 담론이
이제 정말 평만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주일 성수라고 하는 주제를 붙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 문제가 교회 침체의 원인이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어김없이 위기가 왔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주일 성수라고 하는 주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발제를 했는데 그 중에 강사 중 한 명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인 신학원 교수이신 박모 교수님께서 주일 성수가 흐려지면 위기가 온다라고 강조하시면서 평양 대부흥 시기에는 주일에 3차례 예배를 드렸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 낮에는 예배, 저녁에는 부흥회를 통해 주일을 성수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어 특히 저녁 예배는 영적 부흥, 즉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대 목회자들은 저녁 예배를 없애고 목장 예배나 가정 예배로 변형시켜 영적 위기를 자초했다라고 진단하면서 평양 대부흥 시기 주일을 지켰던 것처럼 저녁 예배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이 작년 말에 문제 제기한 것이 반영이 되어져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주제들이 총회 본과에 많이 나타났을 텐데요. 우리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맞는 문제 제기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이 문제 제기를 성경적 입장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주일 성수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회복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러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주일 성수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대교회는 과연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을까? 이걸 점검해 보면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주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자신들이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변증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야만 했어요. 그럴 정도로 기성 안식일을 지켰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을 지키기 시작하는 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쯤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유대인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무명의 그리스도인,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대체하는 모임으로 모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 지금처럼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주일을 지키지도 않았고 지킬 수도 없었어요. 왜냐?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일처럼 일을 하다가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면서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 321년 3월 3일에야 주일을 쉬는 날로 정하라는 칙령이 내려져요. 그리고 같은 해 7월 3일 날 로마법은 주일을 공휴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죠.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도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어요. 심지어는 아파트에 살아도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꺼놨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버튼 일을 안 하려고 불을 꺼놨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날로 변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되 주일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공휴일이 아니었으니까.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그냥 평일처럼 살다가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주일이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하루 종일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오전 예배, 오후에 그 다음에 저녁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첫평양 대부흥회처럼 그때처럼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 아니 그때처럼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오전, 오후, 저녁에 모이지.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요즘처럼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입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 321년 이후에나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후부터 주일을 공휴일로 지키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때조차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듯 하루 온종일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루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키게 된 때가 언제부터냐? 이게 바로 주후 1200년경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일 엄수주의의 교리를 확립합니다. 그는 안식일에 관한 제4계명은 폐지 가능한 의식법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에게도 유효한 도덕법이라고 보았어요. 그는 구약의 율법을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교회 오래 다녀온 분들은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구약의 율법은 3가지 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엇이죠? 이미 2가지는 말씀드렸으니까 2가지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자, 율법이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갑자기 눈을 깔고 그러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청문회가 됐어요. 최소한 2가지는 이미 말했잖아요. 뭐죠? 의식법. 그 다음에 그게 의식법이에요. 시민법. 그 다음에 도덕법. 이 3가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그럼 무슨 논리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꼭 성수해야 된다라고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논리로? 이것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매매하지도 않고 오락도 금지하고 일도 하지 않고 주일 전날, 토요일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 논리가 뭐예요? 율법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나 절기나 이런 어떤 특별한 의식에 해당하는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실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법이고, 또 하나는 도덕법인 거죠. 그런데 2가지는 폐지됐다고 본 거예요. 과거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의식법들, 절기, 제사법, 이건 다 폐지됐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다룬 시민법 역시 민족을 넘어선 복음으로 효력이 다했다고 보았어요. 오직 한 가지, 도덕법만은 남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십계명 안에 있는 안식일의 이 쉼은
도덕법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듯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 출애굽기의 말씀, 레위기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락도 하지 아니하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날로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냐 이거죠. 이게 물론 참 지켜야 된다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이게 쇼킹한데, 잘 지키지도 않는 분들에게 지키는 게 맞냐 이러고 있으니 그래도 해봅시다.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가 않다. 이 관점은. 왜 그런가? 첫째,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도 없는 걸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 굳이 나누었을 때 구약의 율법들이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할 수 없는 율법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고 기업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희년법은 도대체 의식법이에요? 시민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안식일이 도덕법이면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희년법이 되는 거면 도덕법이겠네요? 근데 왜 안 지키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밭에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율법은 도대체 의식법입니까? 시민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그러면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됐는데 도덕법은 남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된다면 도덕법이 아닌 11조는 왜 지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기가 실제로 어렵다. 왜 어렵냐? 구약의 율법은 나누어지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가와 종교가 전혀 분리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는 이렇게 의식법, 무슨 시민법, 무슨 도덕법, 이게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율법을 지칭하는 이 노머스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항상 단수로 사용되죠. 여러 율법들이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법, 시민법, 무슨 도덕법이 모인 게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의 율법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용하는 단어는 항상 단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주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을 성취하신 것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직 의식법과 시민법만 성취한 거예요. 아니 도덕법은 성취를 못한 거죠. 예수님은.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의식법은 성취하셨는데 도덕법은 성취를 안 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과거 의식법은 폐지하셨는데 도덕법은 폐지하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제사법을 비롯한 의식법을 폐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도덕법도 폐지하셔서 새로운 도덕법인 산상수훈과 이중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시민법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아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신학교에 가서도 배워본 적도 없어요. 만약 의식법도 성취하셨고 도덕법도 성취하셨다면 시민법도 성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시민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다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만약 희년을 시민법이라고 놓고 본다면, 왜? 그동안 그렇게 놓고 봤으니까. 안식일법만 십계명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덕법으로 봤지 나머지는 다 시민법으로 봤고 시민법은 폐지됐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시민법은 성취함으로써 폐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심으로 폐지시킨 게 아니라 성취하심으로 폐지를 시킨 것이죠. 그러면 시민법도 성취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희년법을 선포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지금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희년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희년법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희년도 성취하셔서 이제는 희년이 필요하지 않는 공동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눌 수는 없지만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모두를 성취하심으로써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형태적으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함으로 폐지시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주일 엄수주의를 철저히 배격했어요. 정말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죠.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은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고 분명히 말했고, 심지어는 예배를 꼭 주일날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수요일날 지키기로 하면 수요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지키기로 하면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주일 성수한 게 된 거죠. 로마서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공동체가 합의하여 주일로 드리기로 약정한 그날이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주일은 쉬는 날이지 종교적 의무로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신앙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붙잡은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두 가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과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인데 골로새서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본체이시고 실상이시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 폐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절기를 지키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고수하지 못했어요. 특히 청교도들은 율법주의적인 주일 엄수주의를 교리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곳을 보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주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모든 노동과 오락을 끊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일로 보내야 한다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매우 위험할 정도로 바리새이주의에 가깝고 구약적이고 비복음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주의에 영향을 받은 미국 보수 장로교회의 신학이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의 특유한 유교적 엄숙주의와 딱 맞아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정황하고도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바리새적이고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철저한 주일 성수 개념이 한국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매매를 해서도 안 되고 유흥을 즐겨도 안 되고 오락을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억압적인 주일 성수가 과연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진정한 주일을 살기로 결단하도록 구별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다른 날과 달라서 주일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온 세상이 새로워졌고 새 날이 찾아왔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그 모든 날이 곧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모든 날이 주일임을 확인하며 그렇게 모든 날을 주의 날로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배하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공동체적 삶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매를 해도 괜찮고 오락을 즐겨도 괜찮습니다. 그럼 과거 율법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이 성취했을 텐데 그 성취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이긴 했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주일날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과 자세는 버리지 말고 그 자세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도록 살아갈 것인가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비비삭을 먹은 거예요. 뜯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항변하는 거죠. 왜 안식일을 당신의 제자들은 어기느냐. 근데 실제로 제자들만 어긴 게 아니죠. 예수님도 어겨요. 우리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이 바로 본문 뒤에 있는 9절하고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을 어겨요. 손 마른 자를 일부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쳐버리죠. 왜 도대체 안식일을 어기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세 가지 답변을 해요. 우리가 읽지 않은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까지 합쳐서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해요. 첫 번째 답변은 뭐예요? 3,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은 왜 자꾸 장로들의 전통으로 경건을 이야기해? 중요한 건 성경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알아. 성경을 좀 읽어봐.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에 보면 다윗도 시장할 때 성전 안에서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도 율법을 어겼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이미 구약에도. 신약에 와서 비로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주라고 한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제성,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잖아요. 다윗보다 큰 분인데, 다윗도 율법을 어겼는데 다윗보다 크신 분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들어서니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아멘? 당시로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 때도 반드시 지키는 게 성경도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성전은 당연히 옮겨올 수 없었죠. 그래서 회당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킨 게 뭐냐? 안식일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절대적 의미를 가진 안식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사람을 위한 것이다. 제도가,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주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가치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개업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3M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M자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3개의 단어가 우리에게는 항상 신앙의 핵심을 차지해야 된다. M자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반드시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게 개업 예배 때니까 뭘까요? 물어보면 다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머니는 핵심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핵심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나타나는, 그냥 나타나도 되고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될 수 없어요, 돈은. 그래서 3M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M이 뭐예요? 갑자기 또 청문회 분위기가 됐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죠? Man. 사람이 먼저라. 사람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시민사회 영역에서 어떤 시민적 삶을 살아가든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살림을 하든 뭘 해도 최고의 가치가 뭐냐? 사람이 먼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미션이죠. 미션이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M은 뭐라고 했죠? 마스터. 내 삶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 이 3M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로 man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인이 최고의 인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통한 인본주의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인본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인데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해도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해요. 엄청난 지금 핵심을 예수님이 딱 짚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 말도 못하도록.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어기고 있잖아 라고 예수님이 반문해요. 아무 대답도 못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섬기는 행위가 안식의 본질임을 제사장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적 메시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성전이 아무리 거룩해도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건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 분이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파괴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 세우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냐? 타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행위. 그것이 있을 때 그게 안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완전히 내어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주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타인의 죄를 인수하여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희생적으로 대속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성전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도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9절에서 13절인데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손 마른 자를 고치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본질 아니냐? 그러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버려요. 안식일을 어겨버려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7절의 메시지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라.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곧 바로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증해 주신 사건, 십자가. 그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보여준 사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성신을 통해, 공생애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이 안식일의 본질, 이 안식의 본질, 주의 날의 본질을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미 율법적으로는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즐기시고 오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탁사모가 있으니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당사모, 당구를 사랑하는, 맞나요? 당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하니 좀 참여하셔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질은 오락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총회 교육 주제 심포지움의 문제의식이 이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가 교회 침체의 원인이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어김없이 위기가 왔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의 문제는 뭐냐? 주일 성수가 무너진 것이 이 한국교회의 문제의 원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무너진 것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어서 주일도 지키고 싶지 않는 그런 징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을 열심히 지키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회복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그걸 통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 않았나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그렇게 잘 지킨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안식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마저 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한국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폐지시켜버리고 더 이상 그렇게 과거 율법처럼 지키진 않되,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주일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짜 안식의 본질과 주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정말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예수님의 성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이 이루신 것을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일을 안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교제 나누는 가운데 예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의 본질, 저 사람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자기의 오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구나, 사람이 먼저인가 보구나, 저 사람은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나를 섬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나에게 증거하고 드러내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안식의 본질, 이 주일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의 문제도 불거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성취하신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나눔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이 안식의 본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지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라. 최근에 버니 샌더스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돌풍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유럽은 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돌풍도 아니죠. 근데 미국은요, 어떤 나라냐, 미국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대통령은 무신론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무신론자가 대통령 된 경우도 있으니까. 또 심지어는 무슬림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옛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정통치 나라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잖아요. 미국은 이젠 도리어 선교지로 변해버렸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대통령감이 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근데 절대로 될 수 없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회주의자다. 이게 미국 문화예요. 왜냐하면 냉전 시대의 양축이었잖아요. 소련과 미국이라는 양축에 의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흘러갔잖아요. 지금 냉전이 해체됐지만. 그러면 그 마인드는 하나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버니 샌더스가 경선에 나오기 전에는 5%도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지율이. 그런데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를 앞서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일인지. 그런데 그 샌더스가 작년 말에 기독교 학교인 리버티 대학에서 강연한 것이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예요. 저도 끝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리버티 대학이 어떤 학교냐를 알아야 돼요. 이 리버티 대학은 폴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예요. 폴웰이 누구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도덕적 다수라고 하는 단체를 들어보셨어요? 미국 역사를 뒤집어 놓은 단체인데, 그리고 거기에 핵심 멤버인 폴웰이나 존 답슨에 의해서 아버지 학교나 이런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국까지 영향이 와서 지금 그 영향으로 가정회복운동,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교재에는 반드시 존 답슨이 나와요. 바로 그 사람과 이 폴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도덕적 다수예요. 이 도덕적 다수라고 하는 단체가 로널드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조지 부시와 부시 부자를 대통령을 만든 막강한 단체예요. 지금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왜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단체를 만든 사람이 세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학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대학인데 거기서 이 버니 샌더스가 연설한 게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저도 쭉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이슈들에서 우리가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죠. 그러나 그 문제들 말고 우리 사회나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이슈들 중에는 우리가 어쩌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심지어 함께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모스 5장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란 이 부분이 아주 너무 쉽게 다가와요. 정의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타인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존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걸 통해 모든 계명이 완성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윤리적으로 드러나는 원칙이 황금률인데 그 황금률이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하라. 여러분이 남편에게 대우받고 싶은 그것을 먼저 남편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했을 때 사업이 두동안하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행여자로 살아가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바라는 그대로 여러분도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주의 날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있고 없음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리기로 한 날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도대체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사람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느냐, 타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샬롬을, 이게 안식이라는 말이죠. 평화라는 말이고, 이 샬롬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인적 삶을, 여러분의 직업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시민 영역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일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주의 성수의 문제는 더욱더 불거질 것이고 더욱더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진정한 주일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주의 날을 삶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여기며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킨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걸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선조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한 것을 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공동체적 삶을 통해 자신을 철저하게 깨뜨려 낮추고 이 안식일에 정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화돼 예수님은 성취함을 통해 폐지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한 이것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가치와 어떤 성과보다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된 저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에 올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율법적으로 지키긴 하였으나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마음으로 주님 성경적인 주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이 이 주의 날이며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롭게 한 날임을 선포하며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약의 마침이 되게 하신 그 진정한 사랑을 통해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 세상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상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이 이루신 안식이, 주님이 이루신 샬롬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의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십자가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